예,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고 번갈아 한 절씩 낭독하도록 하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서서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노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거 아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핍박이 다시 오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지나가면 부흥과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부흥과 축복 속에서도 사탄의 시기와 질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흥, 축복, 핍박, 시련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어봐야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죠. 축복과 고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관원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다시 핍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는 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속인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믿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도들에게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들과 상종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18절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핍박과 고난, 시련의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첫째 핍박이 먼 데서 오지 않고 가까운 데서 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핍박은 불신자에게서도 오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들은 축복해 줘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축복해 주기보다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둘째는 핍박이 오는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서로 교리 해석이 조금 달라지면 서로 비난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신복음주의라고 해서 큰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의 주장은 정통복음주의자들, 즉 근본주의자들의 복음은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는 갖고 있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사회를 변혁시킨 데는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자는 것입니다. 다섯, 자유주의 신앙으로 분별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은 있지만 신복음이란 말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신복음주의 또 종교 통합은 교계가 너무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드디어 잘못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상법을 어겼을 때 사람을 감옥이라는 곳에 가두어 놓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음모에 희생되어서 감옥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러며 가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예수님도 정확한 하나님의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릴 때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변화되는 때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기다려서 그때에 맞춰서 응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굳게 잠긴 옥문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람을 빼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감옥에서 죽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빼내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들은 옥에서 끌어내면서 명하신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어찌 사명이 있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하라. 내 일생에는 이것을 하라.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았기에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라고도 말씀하세요. 이런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사명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사명은 믿는 자에게, 또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문이 열리는 기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 두 가지 사건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까? 차 사고가 났는데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셨을까요? 전쟁의 부하 속에서 전우들이 다 죽어갔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면 그 사람은 왜 살아났겠습니까? 큰 병에 걸리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번에 나를 고쳐주시면 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돈 벌면 다 잊어버립니다. 환경이 편해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했다면, 소원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자, 다음은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주신 말씀대로 새벽에 성전에 갔습니다. 아침이 되어야 사람들이 모일 텐데 새벽에 간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내 이성으로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은 참 조용하고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벽형 인간이 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체질상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정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의 맛이라고 할까요? 깊은 맛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 그 음악회 콘서트가 밤에만 열리는데 그거 좀 새벽에 열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는 없애야 된대요. 그 이유는 모두가 모여서 다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하느라고 모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실문합니다. 참 겁도 없는 목사님입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편협적인 자기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한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고발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치도 못한 종교 지도자 그 무리들은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옥에 보냈습니다. 잡아오라고. 그들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과거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과거의 선입견으로 그 사람을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도 그 인생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로, 그들의 과거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에도 임했지만 오늘도 임합니다. 우리도 오늘 베드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비판했던 사람이지만 오늘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새로운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 세상의 경험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무슨 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면 천지 창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홍해가 갈라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신앙을 갖고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믿어지는 거예요. 지상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성입니다. 진정한 지성이에요. 문이 잠겼어도, 문지기가 그대로 있어도 감옥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24절과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보아하니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사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일반의 경우 탈옥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신하기에 여념이 없는 법이죠. 여하튼 성령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강제로 못한 것은 백성들이 오히려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신문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는 여기서 성령 충만해서 명쾌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삶의 행동 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의 일입니다. 자,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사도들은 자기네를 신문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그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구원자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저의 형수하고 제일 큰 형수하고 제 조카가 있는데 다 나이가, 우리 제일 큰 형수가 나이가 96세인데 생존해 계세요. 건강하세요. 또 딸이 이제 제 조카인데 77세죠. 또 건강하고 잘 살아요. LA에 사는데 잘 사는데 이번에 그들이 사는 집이 퍼시픽 팔리쉐이드라는 곳인데 이번에 LA 산불 난 곳입니다. 거기부터 산불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살고 있는 300만 불이 넘을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딸네 집 된다면 그것도 다 잿더미가 됐을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제가 기도해요. 이제 그들을 계속 내가 전도, 기도를 해왔거든요. 어떤 데가 설교를
그분들은 한국보다도 일본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말이 더 능통해서 일본말로 제가 설교를 써서 우리 형수한테 보내기도 했어요. 우리 형수가 그거를 받아보고 제 정성에 감동했는지 돈을 보내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웃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전달하려고 애썼어요. 늘 기도하고. 근데 이번에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참 세상이 허무하구나 깨닫고 그들이 정말 이번 기회에 그 모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받는 계기가 됐다면 오히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새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 그들은 좀 부동산 재벌 비슷한 분들이에요. 뭐 빌딩도 갖고 있고 뭐 많은데 그게 다 버린 거예요. 그 집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첫째로 행동 원리를 제시했고,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고, 셋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에 살아있는 증인이라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세상의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들의 신앙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사든지 정부기관이든지 어떤 조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대칭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 갈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합니다. 또 남과 상관없이 내 자신도 내적으로 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손해볼지라도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 내 인격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십니다. 매사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호흡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흔적들이 내 모습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어려운 세상, 여러분 혼자 못 삽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끌림 받으면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 뒤에 핍박이 왔고 그 핍박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복음 전도가 일어났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복음 전도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